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참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밟는 모든 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저들의 생각도 마음도 저들의 인생 전체도 뒤바꿔 놓았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자실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i Cristo!
네, 사도행전 오늘 5번째 강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봤던 영상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계속 볼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 그렇게 봤는데 오늘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기아와 밤벨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방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전체가 어떤 형태였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영적인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용광로 체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놀랍게도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언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의 각 지역에서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나타냈던 가장 두드러졌던 모습이 뭐냐 하면 방언 문제예요. 지금도 이제 오순절 교단, 이제 순복음 계열의 교단과 이제 뭐 감리교나 장로교 여러 교단 사이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명한 신앙인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언제나 이거지 논쟁거리였어요. 이 방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은혜이고 감격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나도 그 방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현상이에요.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현상이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성령이 임하신 분들 중에서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모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왜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 제가 볼 때 대답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성령께서 방언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 이 부분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우리와 약속하는 어떤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 메시지를 담아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일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방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너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과 때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면서 정말 놀랍게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건이고 그 약속의 메시지로 뭘 주셨다고요? 방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라고 한다면 못하겠죠. 저보고 갑자기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말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던 분들이 또 이제 어떤 정말 몇 명 되지 않은 부족, 가보지 않은 나라,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일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일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꼴인하게 됐어요. 결혼에 꼴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다른 것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앙의 문제였어요. 이 자매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철저하게 고집스럽게 선불교, 그러니까 일본 불교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잘 맞아도 믿음이 같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이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다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나름대로 남편을 열심히 이제 구워 삶아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좀 나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안 가지만 이 일본 남자는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가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이제 이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일본 남편 기도하는데 그냥 절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냥 연부를 외우고 있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된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교회는 나가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끝났는데 목사님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이제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부 옆에 미국 중년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일본 남편이 아내를 툭툭 치면서 깜짝 놀라서 이 들어보라고. 근데 이 소리를 이 남편이 들어보니까 이 미국 중년 여인이 일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말을 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쓰는 일본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 고어, 우리도 그냥 죽은 언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썼던 그런 언어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어는 일본 절에서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내에게 들려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아들아. 아니, 미국 여인이 기도하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이 남자가 기절할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한테 애칭으로 불러줬던 그 애칭을 이 미국 중년 여인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애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남자분이 자기 아내보다 더 믿음 생활 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방언이 주는 역사예요. 우리의 경험 세계를 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이 역사가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등등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 나라 난 곳 방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한 사람은 멀뚱멀뚱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내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것이. 근데 120명이 모였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그런 놀라움이었겠어요.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기 기준으로만 바라봐요.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진단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질 수 없으면 그것이 다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예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모든 자기중심의 오만과 편견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직접 영이 이렇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내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뭐예요? 내가 내 언어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움,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은 그냥 다 인간사의 이야기 아니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중에 그냥 내가 잠깐 나와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겠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인간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한다면 왜 굳이 꼭 방언이냐? 왜 방언이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허락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신 약속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삶은 바로 전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다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체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소통하는 방법이 뭐죠?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는 방법 중에 언어예요. 우리가 말로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말투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사고 체계가 바로 언어로 나오기 때문이죠.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다 확신이 있어요. 그의 삶을 들춰보면 그의 삶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아온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도 하더라고요. 감동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만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었겠고 역경도 있었겠고 어려움도 있었겠고 그 가운데 참고 견디며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감동이 그의 언어를 감동의 언어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삶을 들춰보세요. 실패한 사람, 그 불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죠? 실패의 두려움과 그 쓰는 단어 가운데 부정적인 단어가 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받고 공격받고 속고 실망한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언어 가운데,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그 삶이 투영되고 반영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말이고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물론 칼도 총도 물론 필요해요. 그걸로, 근데 총칼이 필요 없습니다.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수같이 꽂는 그런 상처의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반면에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해 들었는데 뭘로 들었어요? 언어로,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언어를 터치하신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은, 경험하지 못한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비록 내가 내 삶의 언어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언어까지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다 보니까 해프닝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타날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키십니다. 방언, 바로 성령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삶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제, 또 새로운 사귐, 새로운 연합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가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망가뜨렸어요.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가난도 들어왔어요. 그 배고픔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심각하게 망가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망가뜨렸어요. 우리의 모든 교제를 박살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정말 마음을 주면서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말합니다. 사실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멀쩡히 말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아예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함께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을 같은 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인분들을 신방하고 상담해 보면서 깨닫는 건데, 어떤 남편과 아내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부인은 못 쓰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100번 그 남자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남자라서 남편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못된 아내예요. 정말 그런 아내가 없어요, 정말. 근데 그 후에 제가 그 남편의 아내분을 만났습니다. 그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남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요.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일어나는 거, 고부간의 갈등도 있죠. 어떤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며느리는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어쩌면 저런 며느리가 있을까, 이 땅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며느리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야, 시어머니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여기서 미련한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한쪽 편만 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상처를 입고 결국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기심과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들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노력할수록 더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끼리 더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죠. 동업하자고 그러다가 뒤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만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잘 지내다가도 갈등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심성을 가지고서는 참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있으면 정말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없는 부부는 인간적으로 그냥 노력하다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처음에는 제가 속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부인이 밤새 울겠구만.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인은 병들어가고 있겠구나. 한쪽이 그만큼 행복해지려면 다른 한편은 그만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복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완벽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도 회복되어집니다. 더 이상 고립되거나 외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완벽한 기쁨이 맛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고 기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임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새로워지냐 하면 우리의 언어까지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까지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대답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은 있대 대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대답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그 대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그것이 대답이에요. 영적 용광로의 체험, 언어까지 새로워지는 이 역사,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습관, 하루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없이 안 끊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단번에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난 성격,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삶의 방향 없음의 문제, 뭐가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상처의 문제, 능력 없는 삶의 어떤 무기력한 문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대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기대하고 우리의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늘 하향 평준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상향 평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맛보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언어까지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어까지 새로워지는 과정 전체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부어졌던 성령께서 지금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데 그때 그들이 바뀌었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역사,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직장,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기대를 높이라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너를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성령께서 너를 불태워 주실 거라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완전히 전 존재가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영적 용광로의 역사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방언인데,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전 존재가, 저들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달라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언어만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언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몸담고 있는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대를 낮추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상향평준화 우리의 기대 수준을 높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 단번에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 제사장으로부터 가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들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아내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어떤 한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셔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조롱거리나 멸시거리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들이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빠른 길을 걸어가기보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